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4장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보배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6절로 가보면 4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은 낡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5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질그릇은 어차피 닳고 깨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면 이 땅의 장막집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뭐예요? 보배를 담고 있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진리가 뭘까요?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진리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제외하고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 나서고 현대의학이 유전학을 연구하면서 불로장생을 꿈꾸지만 그건 인간의 꿈일 뿐이고 결국은 그 인간의 죽음은 결국 영원한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진리가, 우리의 장막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인 거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장막집 결국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누구의 처소? 우리 각자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부활의 몸을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궁극적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 진리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지만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죽으면 주님이 미리 마련하신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 영원한 몸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영원한 집. 여기서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영원한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2절로 넘어가서 성도가 여기 현실의 삶에서 무너질 장막집에 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즉 새롭게 입을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이라는 것은 이런 탄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따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이 탄식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탄식의 이야기가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뭘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탄식. 그날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탄식하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갈망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더 좋아요. 갈망하다. 그리고 23절에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갈망하며 뭐 하는 거예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양자될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영원한 구속이 뭐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되었지만 영원한 구속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 주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으로서의 구속, 그걸 우리는 탄식한다, 다시 말하면 갈망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한다. 바울이 말하는 탄식은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 몸이 쇠약해 가기 때문에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나려는 절규나 고달픈 현실에 대한 탈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이놈의 인생 이제 끝내야지, 아유 얼른 죽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한탄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몸을 갈망하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려는 그 갈망으로서의 탄식이 아니에요. 3절에 성도가 갖는 탄식, 즉 갈망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는 갈망이에요. 이 육체의 몸을 죽고 갔는데 영원한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벌거벗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뭐 벌거벗어 이런 의미예요. 영적인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새 육체를 입을 자가 되어야 할 그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걸 탄식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4절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기서 탄식이 또 나왔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현실의 육체의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현실의 짐에 눌려서 탄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육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갈망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갈망이 아니에요. 이거 얼른 방금 말씀드렸죠. 얼른 죽어야지, 얼른 죽으면 끝이지 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차원의 갈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4절의 이야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라는 말은 아유 이놈의 지겨운 인상, 이놈의 힘든 인생 얼른 포기하고 끝내야지라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 얼른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그런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덧입고자 한다, 이 마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적인 표현인데, 덧입기를 바라는 갈망이라는 것은 새 부활의 육체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갈망이에요. 그리고 죽을 사망의 몸에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와서 이 죽을 몸을 덧입히고 죽을 몸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누구를 삼켰어요? 사망이
생명을 삼켰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는 생명이 뭘 삼키는 거예요? 죽음을 이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5장 1, 2, 3,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죽긴 죽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나 성도가 죽는 거나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를 기대하는 갈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세상은 그 힘든 세상에서 아이고 이놈의 인생 뭐하러 사나 하고 포기하려는 탄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곧 가면 좋겠다 라는 기대로서의 갈망인 거죠. 기대로서의 갈망. 현실을 버리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사는 삶. 괜찮아. 결국 내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좀 어려운 삶과 힘든 삶도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잘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어 라는 현실에 집중된 거예요. 세상은 이 현실을 견디기 싫어서 포기하려는 마음이지만, 우리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려는 마음이래요. 오히려 바꾼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죽음을 대처하는 그 분명한 자세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지만 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이기며 덮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죽음을 대처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늘 날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